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상과 꿈을 가지십니까? 오늘 설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꿈과 환상과 기대와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불로장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죽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까? BC 3세기에 천하를 통일한, 그리고 만리장성으로 유명한, 아방궁으로 유명한 진시황제, 그가 불로초를 찾아 헤맨 일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하들로부터 그 보고한 내용 중에 효험이 없는, 효력이 없는 이야기를 아뢰는 사람들을 실제로 처형하는, 참수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드디어 그가 죽기 2년 전에는 남녀 3,000명을 싣고, 그리고 금, 은, 보화 많은 값진 보물을 배에 싣고, 그게 배가 한 50여 척 됐다고 하는데, 그 불로초를 찾으러 보낸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불과 그 배가 떠난 지 2년 만에 돌아오지 않고 2년 만에 진시황제는 죽습니다. 그 수은 성분이 많은 한약을 너무 많이 과다 복용해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장생의 다른 말은 영생이죠. 영생.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갈망합니다. 누구나 죽기 싫어한다는 것은 영생을 갈망한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사람만 영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불로초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불로초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노화 속도를 더 더디게 할까, 아니면 건강을, 젊음을 오래 유지할까를 관리하고 연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렇지, 다 누구나 실제로 불로초가 존재한다면 누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러 헤맸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과학에 의지해서 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전자공학,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뇌 혹은 아바타 같은 그 실물에 나의 뇌를, 나의 생각을, 나의 기억을 모두 다 업로딩 시키는,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주장들이,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철학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대판 불로초 찾기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과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모든 철학적인 문제를 극복해서 이 불로장생의 명약이 탄생됐다, 누군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발견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거예요. 큰 이슈가 될 거예요. 하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영생을 그럼 누가 먹을 것이고 누가 누릴 것이냐? 그걸 누릴 수 있는 특정 계층, 그만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만 누린다면 사실은 그거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인류를 구원할 기술이 아니라 인류를 파멸할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는 작은 것 때문에 싸웠어요. 금, 은, 보화 이런 것 때문에 싸웠고, 심지어는 식량 그리고 석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로장생의 약이 태어난다, 방법이 태어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갈등이 야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이 바로 그 영생에 대한, 불로장생에 대한, 불로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 불로장생, 불로불사의 방법은 사실은 진시 황제가 추구했던, 찾았던, 그리고 현대 과학이 찾고 애쓰는 그런 방법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죽었다 산 사람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 500의 형제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부활을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고 약속이 있는 그런 주장이죠. 가르침이죠. 그분은 누구냐? 영생을 약속하신 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물 위를 걸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산재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 약속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이 불로장생, 영생에 대한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는 기쁨과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영생이에요. 반드시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당당함과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확신과 이 기쁨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의 노래를 해요. 슬픔은 슬픔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빛은 빛의 노래를 하고 생명은 생명의 노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생명과 빛과 승리의 노래가 오늘부터 더 강력하게 외쳐지고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0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공간, 구체적인 어떤 땅,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은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주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출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꿈과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는 거주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해방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속받을 그 땅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꿈꾸며 묵상하며 바라며 그 광야길을 지나갔듯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숨쉬며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은 찬송가를 좀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고파라는 노래 가곡을 계속 틀어놓고 듣고 또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내 고향 남쪽 나라, 그래서 가고파, 가고 싶은 그 가사를 쭉 듣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마음이 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성을 향해 그리워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노래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그리움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이 광야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뭘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함께 상속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이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상상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돼 있어요. 상속자예요. 그분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고 우리가 아니면 완성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리고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 좋은 천국, 그분의 천국, 누군가의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나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 그리고 내가 가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을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위해서 뭐를 준비합니까? 아이가 거할 공간을 준비하죠. 아이 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가 누울 침대를 사고 예쁜 이불을 준비하고 천장에는 모비를 달고 돌아가는 소리 나는 것들을 장난감을 준비하고 천장에는 또 별 스티커도 붙이고 다 준비해요. 아름답게 준비해요. 근데 그 방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가구를 다 드릴 때? 장식을 다 붙일 때? 아니에요. 아이가 순산해서 들어와서 그 아이가 그 침대에 누울 때 그 방은 완성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되는데 그 천국은 언제 완성되느냐? 너희가 올 때, 너희가 그 자리에 올 때 그때 완성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그리며 내가 너를 기다리며 너를 위해 준비한 공간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누가 그 새 예루살렘을 받아요? 이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자격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의 상속자로 지명됐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루고 있겠어요? 더 열심히 신나서 목회를 하겠죠. 밥을 안 먹어도 신이 나겠죠. 여러분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상속자를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와 하나님의 부요함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요함은요, 하나님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요 길을 금으로 깐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요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 꿈이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상상의 땅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의 땅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거할 공간이에요. 바로 그 땅의 상속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안 풀린다고 기죽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아주 잠시예요. 일이 잘 안 풀린다, 자꾸 하는 일마다 막힌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 앞으로 상속될 재산은 이 땅의 재벌과 비교할 수 없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태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1절 5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합니다. 근데 비밀에 관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비밀은 공개해도 여전히 비밀스러워요. 참 이게 비밀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비밀이었을까요? 비밀이 아니었을까요? 비밀이었지만 비밀이 아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큰 배를 져요. 보통 배가 아니라 방주는 어마어마한 배예요. 큰 배예요. 그 당시에 봤을 때. 근데 그 배가 안 보였을까요? 그 배를 짓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하루 이틀에 그냥 뚝딱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궁금한데 질문 안 하고 못 견디는 존재예요. 조그만 것도 궁금하면 물어봐요. 근데 저 배에서 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 짓을 하고 있는 그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 안 물었을까요? 그럼 노아는 대답을 안 해줬을까요? 입을 딱 닫고 몰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홍수로 심판하실 텐데 회개하라고.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 그 드라마 보았죠? 그 뮤지컬 무료로 보는, 저는 그거 2번 봤는데 노아 홍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 친척과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멸시하고 반대하고 그랬죠. 왜 그 비밀이 공개됐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노아에 타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비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알려고만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소식이에요. 선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요, 많은 사람에게 마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일처럼 일어날 거예요. 뭐가요? 부활이. 그게 비밀의 비밀이에요. 놀라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슨 부활이 있겠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근데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마음을 돌이켜 귀를 기울이고 그 부활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일어날 비밀은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일이에요. 놀라운 변화. 어떤 변화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아주 갑자기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서히 진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막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해가면서 어느 순간에 확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특히 유신 진화론,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론도 있을 것이다. 무슨 네안데르탈인 해갖고 그래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지금의 현대인이 탄생됐을 거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어요. 저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한 날에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의 형체가, 우리의 몸이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진화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이 우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수백만 년, 수억 년이 필요한데, 아니 그날 하루에 어떻게 이보다 더 놀라운 진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한순간에 우리를 창조하지 못하실까요?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본판 불변의 법칙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DNA 그대로 좀 퉁퉁한 사람은 퉁퉁하게, 또 얇은 사람은 얇게, 키 작은 사람은 작게, 큰 사람은 크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실망하시는 분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키 작으신 분은 천국 가서 난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예? 좀 퉁퉁하신 분은 천국 가면 좀 날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천국 가서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마음만 변한다는 거야?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충격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때 그 디자인과 그 과학적 원리들을 여러분 상상해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완성한 이 몸은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은 몸이에요. 상당히 망가진 상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지금 내리지 마세요.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DNA에 심겨주신, 우리를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진짜 발현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화되지 않아요. 영광스럽다는 건 뭐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세요. 상상.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소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예요.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질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날 거예요. 또 강하다는 건 뭐예요? 놀라운 생명력과 활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실비실하지 않을 거예요. 비실비실하지 않을 거예요. 꾸벅꾸벅 졸지 않을 거예요. 펄펄 뛰어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명히 20대, 30대의 젊은 얼굴인데 그 얼굴을 가만 들여다보는데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여요. 분명히 20대의 얼굴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80대의 얼굴도 보여요. 참 신기한 얼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우리의 몸은 이 땅의 몸과 다른 종류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실망하시겠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을 붙들어 매셔야 돼요. 정말 충격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의심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때는요 우리가 독창적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53절이에요.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우리가 암송할 때도 느꼈지만 반복되는 구절이 많아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변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53절은 빠져도 문맥상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이 53절이 53절 되게 하는, 왜 사도 바울이 53절을 썼을까요? 딱 한 단어 때문이에요. 뭐예요? 반드시. 반드시. 이 말을 쓰기 위해서 53절을 쓴 거예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말은 앞뒤에 다 있어요.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도 앞뒤에 다 있어요. 근데 이 53절에는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말만 무성한 일이 많아요. 말은 많은데 실천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고 그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믿거나 말거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 중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지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항상 50대 50이에요.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완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미래가 다 50대 50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50대 50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참 혹은 거짓, 100% 진실이거나 100% 가짜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것이고 그 후에 상상할 수 없는 7년
흉년이 임할 것입니다. 이걸 대비하십시오라는 해석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미래는 50대 50이에요. 한 사람의 꿈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권력으로. 근데 이 바로는 지혜로운 바로였어요. 이 바로는요, 요셉을 등용해서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놀라운 부를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의 바로가 있어요. 어떤 바로입니까? 모세의 경고를 들은 바로예요. 사실은 요셉보다 더 분명한 구체적인 징표, 표징을 가지고 왔어요. 뱀의 표징, 이 문둥병의 표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50대 50에 마찬가지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다. 그런 신이 있냐? 그리고 쫓아내죠. 여러분은 두 바로 중에 어떤 바로가 됩니까? 되게 원하십니까? 어떤 통치자,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 바로는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50대 50에 베팅한 게 아니라 100% 망할 베팅을 10번을 연속해서 했어요. 완전히 바로와 애굽이 함께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너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설명이 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53절이 쓴 이유예요. 자, 이 부활의 기쁨과 환희에 찬 이 확신은 승리의 선언, 승리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54절과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날에 일어날 사건, 곧 부활.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 이사야,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55절 56절은 사망을 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기쁨의 노래예요.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히 누가 사망을 조롱합니까? 사망 같은 깡패, 사망 같은 폭군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사망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망을 조롱할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감히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포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밤에 선포하세요. 아플 때 선포하세요. 흔들릴 때 선포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 죽기를 꺼려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며 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 죽음을 삼켜버릴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날, 그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데, 모세가 점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담대해져요. 처음에는요,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거기에 200만 백성을 끌고 출애굽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핑계를 대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계속 핑계대기 바빴어요. 그런데 10번의 기적, 10번의 재앙, 10번의 심판을 통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습니까? 나중에는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 바로가 화가 나서 너 당장 사라져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넌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도 동감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왕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경고했을 때 나올 때는요, 바로에게 심히 노하며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심히 노했다? 안색만 변해도 죽는 거예요. 그런 절대 권력자 앞에서 심히 노하며 나왔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는 그 약속이 허튼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바로와 애굽을 삼키고 승리할 구원의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는요, 사망 권세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바로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기력했어요. 그가 아무것도 의미 있는 반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무능함,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바로의 무능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목격했던 모세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담대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 따위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가 염려해서? 사망을 이긴 사람은요,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사망을 이긴 사람은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어요.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무기력하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서 반드시 출애굽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57절, 58절이에요. 5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 번째 특징은, 이 부활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는 승리하였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죽음을 비롯한 모든 연약함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에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취하지 마세요. 슬픔에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망과 패배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나갈 때 은, 금, 폐물을 사람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해도, 밥은 사줄 수 있어도, 함께 여행은 해도 은금 폐물을 나누는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돌반지 하나 정도겠죠.
근데 어떻게 노예 백성이 주인에게 은근 패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긴 승리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설마 이것을 주겠어? 그리고 기죽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합하시면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구하세요. 무모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 승리자로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살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58절입니다.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마지막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열정, 그리고 아낌없는 수고. 이게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승리의 확신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흔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잠시도 나를 두지 않고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과 조건들이 나를 흔들어대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을 붙드는,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보상은 하늘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했어요. 작은 수고도 헛된 수고는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헛된 건 없어요. 다 망했네? 이거 해서 뭐 하지? 망한 거 아니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수고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알아주지 않는데 이거 해서 뭐 하나?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야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부훈에서 뭐라고 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더 힘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갚아주고 남들이 보상해주는 수고에 열을 올리는 건요, 다 하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은 주 안에서 여러분 헛된 수고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 순장님이 몰라줘도,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이 몰라줘도, 심지어는 자녀들이 몰라줘도 여러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사후 대책이에요. 왜요? 노후 대책은 기껏해야 수십 년이지만 사후 대책은 영원을 결정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음식이나 과학으로 얻어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